자리는 가능한 한 지그재그로 앞뒤로 이렇게 띄어서 앉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우리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두려움이 평안으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행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회는 특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대전이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안전과 건강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평안과 기쁨이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상황 속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이 내 안에 더 깊은 곳까지 다가올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 먼저는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전에 재확산된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사회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사라지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 박정희 집사님께서 성령 임재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를 잊지 아니하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과 위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담대함과 그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대전 지역에 다시 창궐하게 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어둠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누구에게 탓하며 때문에 누구에게 지적하고 정죄하는 우리 또 다른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이 땅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임하고 이 땅의 안정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회복의 영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오늘의 문제를 돌파해내고 능히 하나님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영육의 새롭게 됨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도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옵니다. 성령님 함께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말씀 드림 속에 문을 여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통해야 하는 심령마다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 충만케 하옵소서. 귀한 말씀 속에 저희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기억하시고 기름 부어 더하여 주옵소서.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위로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깨닫는 지혜와 분별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자비의 참된 권세를 저희가 믿사오니 항상 선악과 분별을 깨닫는 저희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내는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말씀 속에 늘 건강함과 말씀 속에 늘 하나님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89장 찬양 드리며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너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 번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 임재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그리고 예배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인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예물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기뻐 받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으로 저들과 함께 하시며 어떻게 복 주시며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가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드리는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위로와 그리고 삶의 회복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 예물을 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니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기쁨과 결단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특별히 그들이 하는 그 일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이끌어 가시는지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발전 예물과 선교 예물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부족하여, 기도가 부족하여, 혹은 우리의 비전이 없어서 하나님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대전 지역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또 잠시 우리가 좀 거리두기를 더 강도 높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바라기는 한 다음 주 정도까지만 점심 식사 및 오후 예배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계획되었던 우리 부모 교육,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에 계획되었던 일려전도의 헌신 예배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추후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우리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그때는 이제 잘 회복이 돼서 이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우리 전반기 감사 예배, 그리고 총 출석 주일, 그리고 목장별 또 사진 찍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꼭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꼭 뛰어 앉아 주시고요. 들어오실 때는 체온 점검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이 늘어나는 지금 이 시기에 오히려 더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서로 간에 더 많은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말하는 비대면 소통. 요즘은 단톡방도 많이 개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장별, 전도회별로 서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씩 꼭 이렇게 서로 안부도 누리시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외로움에 힘든 영혼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특별히 신앙적으로 또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 알고 서로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는 그러한 비대면 소통에 더 많은 관심과 또 시간을 할애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이러스 종식과 또 건강과 일상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입과 코를 잘 차단하게 되면 그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마스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요, 마스크만 잘 써도 바이러스 감염 위험으로부터 한 85% 낮출 수 있다. 그 위험도를
마스크만 잘 써도 한 85% 낮출 수 있다라는 보고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게 되자 마스크를 찾는 수요가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한마디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제한된 마스크 수량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마스크를 판매하는 곳이 한마디로 전쟁터로 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정부가 이 급히 마스크 공급에 직접 뛰어들게 됩니다.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만든 것이 공적 마스크 오부제였습니다. 즉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1인당 5매였나요? 3매였나요? 3장이었어요. 3장을 구매할 수 있도록. 또 혼자 팔기 때문에 자기 생년에 맞추어서 요일을 정해서 구입했던 그런 제도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것이 잘 정착되고 이제는 또 마스크 공급이 또 안정이 되는 바람에 이제 이번 달 6월 1일부터는요 그 요일제를 폐지하게 되고 이제 어느 때든지 그것도 수량도 10장으로 늘어나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지만 그나마 우리나라는 나은 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요 이 마스크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아예 정부가 개입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웬만한 나라들은 이 마스크 쓰는 문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스크 쓰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그게 아직 문화로 정착되지 않고 또 그 많은 사람의 마스크를 공급할 만한 여건이 못 되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황사, 미세먼지 워낙 이런 것들에 시달리다 보니까 마스크를 또 많이 써왔고요. 저희 교회도 그래서 항상 전도할 때 전도 아이템 중에 마스크 전도를 해왔었잖아요. 굉장히 효과를 보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는 게 잘 문화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었고 또 그동안에 황사, 미세먼지라고 하는 걸 결쳐가면서 이미 이 나라에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이나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갖춰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감염률이 좀 많이 낮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마스크를 또 잘 공급하고 또 마스크를 쓰게 된 그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스크는요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가장 기본 방호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악한 마귀의 영적 바이러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악한 영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그러한 마스크와 같은 방호벽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 마스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는 전신은 말 그대로 온몸을 얘기하는 거고요. 갑주는 갑옷 갑자에다가 투구 주자를 쓴 거예요. 즉 온몸에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 무장하라, 군인들이 하듯이 완전 무장하라는 거고요. 의료인들을 얘기한다면은 바로 방호벽을 입어라, 그거와 같은 거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호흡기로 침투하기 때문에 입과 코만 잘 막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 악한 영 마귀는요 안 들어오는 틈이 없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틈이 있으면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게 악한 영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로 되지 않습니다. 온몸의 방호벽,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방어도 할 수 있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아닌 어떤 영적 바이러스입니까?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이 12절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 표현이 조금 우리말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머리에 확 안 닿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번역된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고 코로나와의 싸움도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병들어 죽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투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영 마귀는 호흡기만이 아니라 우리 온몸을 다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스크로도 안 되고요.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를 쓴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바울 사도가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로마 시대의 군인이었던 로마 병사의 그 완전 무장의 모습을 생각나게끔 그 로마 병사의 완전 무장의 그 무기들, 방호복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방호복,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은 어떤 복장으로서 싸웠는가? 잠깐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예, 이게 바로 우리 영화를 통해서 이미 많이 봐서 알 겁니다. 이 당시의 로마 군인의 완전 무장의 모습이에요. 자, 위에서부터 한번 훑어보게 되면 머리에는 투구를 썼죠. 그렇죠.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상체, 가슴과 이 어깨는요, 강철로 만든 갑옷을 입었습니다. 갑옷을 입었어요. 이것을 오늘 성경에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호심경은 보호할 호자에다가 마음심자, 가슴을 보호하는 경은 거울이에요. 이게 뭐 거울이냐면 강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반들반들거리거든요. 그럼 당시 로마 군대가 이렇게 딱 갑옷을 입고 쫙 전진해 오면은 마치 큰 거울이 오는 것 같아갖고 상대방으로 빛으로 벌써 제압을 하고 상대방이 두려움이 떨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심경, 경자를 붙이더라고요. 어쨌든 갑옷을 입은 거예요. 상체에 가장 중요한 심장과 장기를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허리띠를 띱니다. 이 허리띠에는 칼도 꼽아놓고 여러 가지 무기들을 꼽을 수 있는 허리띠를 두르고, 그리고 신발, 군화지요. 전투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물론 샌들 같은 거였지만은 그런 신발을 신고, 그리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었어요.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와, 그리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그리고 칼이 꼽혀 있죠. 그렇죠?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게 당시의 로마 군사의 완전 무장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로마 시대의 이 군인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것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먼저 뭐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허리띠부터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까 그림을 보면서 이왕 보기 쉽게 위로부터 쭉 훑었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많은 무장 중에 제일 먼저 뭐를 언급했냐면 허리띠를 얘기했던 겁니다. 이 허리띠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 허리띠. 허리는 내 몸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허리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역도 대회 보게 되면 그 덩치 큰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무거운 그 역기를 들 때에 하는 행동이 있죠. 미끄러지지 말라고 송진가루 딱 바르지만 또 뭐예요? 이만큼 두꺼운 가죽 허리띠를 꽉 조여매요. 왜요? 허리에 힘이 돼야 되거든요. 허리 힘을 딱 줘야, 여러분 허리가 아프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바로 허리에서 힘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영적 무장에서 먼저 허리를 얘기했는데, 그 허리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진리로 허리띠, 이런 말을 했죠. 즉 그가 보기에 영적인 무장에서의 허리띠는 뭐냐?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의 무장의 허리띠라는 겁니다.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누가 진리예요? 우리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허리, 중심이고 우리 신앙의 힘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이 방호벽, 이 영적 무장의 처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뭐였어요? 의의 호심경, 즉 상체 갑옷, 흉배라고도 말하고요, 호심경이라고 말하는 이 갑옷, 이거는 뭐예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의가, 우리 영적으로 의가 우리의
상체를 보호하는 호심경이라는 겁니다. 자, 호심경은 심자가 마음 심자, 즉 심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심장은 뭐예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갑옷, 그게 바로 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가 뭔가요?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뒤에 믿음의 방패가 나오는데 그때 방패에는 그 믿음 자체,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거라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 믿음의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믿음의 삶. 사실 우리는 의롭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믿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장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이 가슴을 지킬 것은 바로 믿음의 삶이고요. 그 믿음의 삶은 예배와 순종으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 믿음이 교회에 와서는 예배로서,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의 삶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심장 부위, 우리의 신앙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 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의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15절도 읽어볼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허리띠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신발로 내려갑니다. 군화, 전투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영적으로 군화, 전투화, 신발은 뭐예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게 그게 복음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은 뭡니까? 내가 디딛고 서 있는 거예요. 지탱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디딤, 내 영적인 힘을 주는 그 디딤이 어디냐?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을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서신 로마서에서 이사야 말씀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 좋은 소식, 복음 있잖아요. 굿뉴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다. 그의 입이냐 뭐 다른 게 아니라 발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발은 복음을 상징하고, 또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발자국이 남듯이 복음이 찍히는 거기 때문에 그를 전도와도 연결을 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 우리 신은 복음인 거예요. 자, 또 16절 읽어볼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예,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그리고 신발과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네 번째, 방패예요. 방패. 자, 방패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자, 아까 의는 믿음의 삶을 말했다면 지금 믿음은 바로 내가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게 우리의 방패라고 하는 거죠. 방패입니다. 자, 의의 호심경은 우리 몸에 뭐예요? 이 갑옷은 몸에 부착된 거잖아요. 그런데 방패는 부착된 게 아니기 때문에 효과적이에요.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머리도 막을 수 있고 발도 막을 수 있고 심지어는 옆에 전도 막아줄 수 있는 게 방패잖아요. 움직이는 거니까. 즉 내가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라는 내 믿음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데, 이 마귀라는 놈은 어떤 방법으로 어느 곳을 공격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방패로서 우리 믿음으로서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를 평가하시고 보실 때 믿음을 보셨잖아요. 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칭찬하시는가 하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고 나무라기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방패가 크면 그만큼 내 많은 부위를 방어할 수 있고, 방패가 작으면 많은 부위를 방어할 수 없듯이 내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악한 영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군사의 완전 무장의 다섯 번째는 뭐냐면 투구입니다.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투구는 뭐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투구는 구원이에요. 자, 만약에 이 가슴이, 심장이 있는 가슴이 엔진이라고 한다면, 왜 이건 움직이는 거고 생명이니까 엔진이라고 한다면, 이 머리는요, 운전대입니다. 지휘소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곧 운전대, 지휘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이곳에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적과 용감하게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있고 심장이 뜨더라도 여기가 흔히 말하는 멘탈이 약해버리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의심만 많고 자신감이 없으면은 어때요? 용기 있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휘관이 자신이 없거나 의심하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믿음 안에 영적인 기도 응답의 확신, 이것이 바로 투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검입니다. 자, 앞에 5가지는 나를 막는 방어용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6번째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적을 제압하고 적을 찌를 수 있는 그 무기, 그 검을 뭐라고 말했어요? 성령이라고 했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마귀를 방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를 제압하고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큰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탄 마귀는 성령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났을 때 마귀가 유혹, 공격을 해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물리치셨던 공격용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3번의 그 유혹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맞서 싸워 찌른 것이 말씀.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뭐예요?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게 공격했을 때 사탄이 그 3번의 공격을 받고 이제는 완전히 제압돼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로마 병사의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6가지 정도의 그 완전 무장의 그 도구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진리로, 의로, 복음으로, 그리고 구원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를 막한 마귀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마스크와 같은 완전 무장의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한 거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6가지로 분리되었던 이 모든 전신갑주를 6가지가 아니라 하나로 뭉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오늘 이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다가 그 마무리에 가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앞에 6가지의 완전 무장의 요소들을 하나에 컴팩트하게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공적 마스크잖아요. 제가 그래서 마스크를 좀 연구해 봤어요. 참 우리가 마스크에 대해서 많이 또 알게 됐잖아요. 마스크에도 보면 뭐 KF 97도 있고 93도 있고, 그는 얼마만큼 차단하는 차단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냥 마스크는 그냥 입만 가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강력한 밀집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꽉 막아놓으면 숨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을 때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걸 연구해 놓는데, 이 원리가 의료용 마스크, 그냥 방한 마스크가 아니라 의료용 마스크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정전기 원리예요. 여러분, 정전기가 뭐예요? 몸에 전기가 일어나갖고 이렇게 머리가 확, 옛날 책받침 딱 되면 머리에 붕 닿고 사람들 만나면 지직하는 게, 이게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고 플러스 마이너스 극들이 서로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차단되는데, 공기 중에 떠 있는 먼지들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음극과 양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스크 안에 그거를 이용해서 음극 그리고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부지포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서로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달려가고 마이너스는 플러스에 지직하게 되면서 거기에 달라붙도록 만드는 게 이게 정전기 원리로 만드는 마스크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그런 의료용 마스크는 바로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스크는 3중 필터, 4중 필터 막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더 작은 것까지도 막아준다. 그래서 이 정전기 원리. 그래서 여러분 집에 청소하실 때 보게 되면 물걸레 말고 부지포로 된 청소 휴지 같은 거 있죠. 면 있죠. 몰라요? 청소를 해보신 분은 알 텐데. 그래서 이 전자제품 같은 데 묻어있는 이 먼지들을 뗄 때는 그런 부지포 천으로 이렇게 닦아내잖아요. 종이 같은 거. 그렇죠? 그게 바로 정전기 원리인 거예요. 어제도 배웠어요. 그 정전기를 이렇게 하면은 먼지들이 칙 하고 달라붙으면서 먼지를 닦는 데는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요즘은 마스크가 그나마 넉넉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마스크가 없다면 집에 있는 그 청소용 부지포를 쓰면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스크와 같은 원리거든요. 좀 찝찝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뭐 깨끗한 거죠. 쓰지 않았다면. 그런 원리라는 걸 알면 돼요. 어쨌든 그 마스크가 여러 가지 몇 겹 필터해서 결국은 KF라는 것은 뭐 97, 93이라는 것은 97%, 93%까지 차단한다 그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보았던 영적인 어둠의 영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완전 무장 그 6가지의 그 기능을 하나의 필터로 넣는, 즉 6종 필터, 6중 필터를 장착한 KF100 마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가 이 가장 영적 전투에 있어서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내 영을 보호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왜? 6가지 전신갑주의 마지막은 공격이니까 단순히 방어만이 아니라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 기도와 간구, 기도가요. 자, 볼까요?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잖아요.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 진리에 기반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기반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를 기도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중심인 거예요. 두 번째, 의의 심경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순종의 삶이 우리 기도의 밑거름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등한시되고 예배자의 삶이 없는데 기도가 세지나요? 기도가 잘 되나요? 아니잖아요. 예배가 기반이 되고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때에 우리 힘이, 기도의 힘이 더 강력해지는 거죠. 세 번째, 아까 복음의 신발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그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또다시 그 복음의 신발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힘이 강력해지려면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지려면 뭔가 내게 필요가 많아야 되기 때문인 것도 한마디 맞긴 맞지만은 가장 강력한 우리의 기도의 힘은 한 영혼을 위한 기도에서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전도하는 자의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으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기도 응답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근간될 때 우리의 기도의 무게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확신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더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 확신 얻는 의심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이라 그랬죠. 이거야말로 기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 특별히 성령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심으로 드리는 그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이 영적 전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말씀을 쭉 강해도 하면서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하는데, 지금 출애굽 여정을 쭉 하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의 영적 전투를 얘기하면서 이 영적 전투를 앞두고 하는 성막의 이야기라든지 제사장의 옷의 이야기라든지 또 진영을 편성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영적 전투의 가장 강력한 완전 무장이에요. 방어 갑옷이자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령의 검으로서의 기도의 역할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어둠에 치이고 세상에 치이고 맨날 얻어 터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둠의 영혼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검을 주었어요. 무기를 주었는데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도 그 어둠의 영혼과 싸워 이기지 못하는 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검을 잘 사용하지 못해요. 성령의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해요. 저는요, 이 기도가 검이라는 것을 저는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실제라는 말은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1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가정은 바탕이 다 완전히 우상의 가정이에요. 우상의 가정이에요. 아버님은 할머님이 절에서 기도해서 나셨고, 어머님은 늘 많이 아프셔갖고 늘 저희 집에는 굿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 다 아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는 늘 우상 마귀 귀신이가 들끓고 있었겠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영적 전투가 진짜로 실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있던 집이 한옥집, 기와집, 기역자 집인데 작은 방에서 자고 있으면 그 당시 청소년 때 가위 많이 눌리잖아요. 꿈꾸다 보면. 가위를 눌리는데 그냥 눌리는 게 아니라 항상 마귀가 나타나, 귀신이 나타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믿음이 있고 기도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꿈속에서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마귀 그때는 칼라로 나타나더라고요. 막 아주 칼라풀하게 온갖 귀신들이 나타나면은 제가 그 꿈속에서 또 어떨 때는 억지로 힘껏 깨갖고 또 일어나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서 저는 기도로 그 영적 전투를 실제로 싸워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또 오색 찬란한 귀신들이 그 꿈속에서 가위 눌림 속에 나타나는데 그때는요 제가 꿈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방언으로 막 꿈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꿈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잖아요. 꿈을 통해 보이는데 제 입에서 방언할 때마다 그 기도가 표창이 있죠. 표창처럼 날아가서 그 앞에 있는 귀신들 마귀들이 팍팍 맞을 때 팍팍 쓰러지는데 마치 무협 영화 보는 것처럼 제가 기도하면 타닥 하면 타닥 날아가고 팍팍 쓰러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꿈으로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하이라이트인데 그 귀신들의 멱살을 딱 잡고 안방과 건너편 사이에 있는 그 마루가 있고 마루 뒷뜰로 인하는 문이 있잖아요. 그 뒷뜰 문을 열고 그 마귀를 딱 패대기 치면서 꿈이 끝났는데 그 후로는 그런 꿈을 꾸지 않은 거예요. 영적 전투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기도가 영적 전투라는 사실도 분명히 보았고 또 기도가 영적 전투의 가장 강력한 무기, 여기 검이라 그랬잖아요. 검 맞아요. 저는 실제로 체험했던 것을 보면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고 제가 영적 전투로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그 후로 자연스럽게 저희 집안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고 제가 전도도 하지 않았던 저희 친척들까지도 어떻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영적 전투가 중요하고 이 영적 전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저는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 그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기도와 간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완전 무장, 전신갑주 6가지 못 외워도 돼요.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응집되어 있다고요? 기도에 응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집되어서 그 기도가 우리 영적 기도의 승리의 무기고 우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는 완전 무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이 기도에 그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6가지가 이 기도 안에 농축되어 있을 때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6가지를 기도와 꼭 연관돼야 돼요.
기도 없는 그런 6가지는 그냥 하나의 외우기 쉽거나 혹은 이해하기 쉬운 내용일 뿐인 거예요. 다 기도에서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자꾸만 힘을 잃으면은 이 6가지 중에 어느 부분이 약한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허리, 중심,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어떤 중심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내가 믿음의 삶이 약해지고 예배가 약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복음, 내가 전도를 잘하지 않고 복음에 확신이 없는지, 내 믿음이 약해지고 적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이 약해지고 있지 않는지,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의 체험이 내게 줄어들고 있지 않는지, 그 6가지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기도에 응집시킬 때에 그게 6중 필터 KF100 마스크가 되어서 어둠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며 그 영혼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것이 온전히 장착되어야 온전한 기도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악한 영과의 전투에 꼭 필요한 마스크요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영적 전투를 앞두고서는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가장 강력한 영적 전투였던 그 십자가, 사실은 여러분 십자가를 달려 죽는 게 아니라 그의 십자가를 질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그 전투 속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나에서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와 예수님이 함께 데려갔던 3명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읽어볼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뭡니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의 마스크를 써라. 기도의 마스크를 써라. 육중 필터가 잘 갖추어진 그 강력한 악한 마귀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마스크, 기도의 마스크를 써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마스크만 잘 써도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85% 위험률을 낮출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마스크를 잘 활용한다면 어둠의 영혼의 그 위험, 유혹으로부터 적어도 85%는 차단할 수 있고 나머지 15%는 내 기도로서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를 바이러스로부터 1차적으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 마스크, 더군다나 나라에서 해줬던 공중 마스크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들에게 기도의 은사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늘 기도한다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차단하고 그 마귀의 유혹을 기도로 승리하여서 나의 영적 건강과 영적 평안을 지켜낼 수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0편 5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모든 기도, 이 기도원 단어 앞에 뭐가 있어요? 승리, 그리고 깃발,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말은 깃발인데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 마귀를 무찌르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 기도의 삶을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산재한 그 어둠으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동안에 기도가 많이 약해지진 않았습니까?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기도가 늘 뒤로 미뤄지고 늘 기도는 생각으로만 끝나버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가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켜내듯이 기도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완전 무장, 전신갑주요. 마귀를 제압하고 공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검이자 무기입니다. 오늘 그 기도가 회복이 되고 그 6중 6가지의 그 의미를 담은 내 기도가 풍성할 때에 우리는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나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내 기도가 6가지의 잘 중심에 서서 힘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이 세상 영적 전투를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어둠의 영적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고 차단할 수 있는 그 마스크는 바로 하나님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의 필터를 장착한 그런 기도와 간구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어둠의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둠의 권세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세상에서 나의 영혼을 지키고 어둠을 이기며 무찌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우리 예수의 진리의 주님 중심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자의 삶, 언행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내 기도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내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을 통해서 내 기도가 더욱더 강력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어둠의 영혼을 제압하고 어둠의 영혼을 무찔러 승리하는 그런 기도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능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고 기도의 은사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능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바이러스도 마스크를 통해 차단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영적인 악한 바이러스도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의 6가지 필터를 장착한 그 기도가 우리의 영을 지키고 나아가서 어둠의 영을 제압하여서 이 세상 영적 전투에 승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은사를 더해 주시고 기도의 은혜와 체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그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꾸만 기도를 뒤로 미루고 다른 걸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검과 기도의 검으로서 어둠의 영을 제압해서 이 땅의 영적 전투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이달의 찬양 함께 부르고 축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땅의 영적 전투를 알고 그 어둠의 영혼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마스크인 기도와 간구, 그 기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능히 이 땅 영적 전투를 승리하며 믿음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로 인해서 힘겹고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을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애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